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늘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한 청년이 믿음을 갖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성령의 존재와 만남에 대해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성령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또한 어떻게 성령을 만나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령이 계신 줄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성령을 만나야 하는지, 성령이 무엇 하시는 분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그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자네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예, 텔레비전 있지요. 텔레비전 그럼 보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렇습니다. 텔레비전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텔레비전이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이 우리가 리모컨을 켜가지고 채널을 맞추기 전에는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죠? 키기 전에는 새까맣게 그냥 되어 있습니다.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키기 전에 리모컨을 키고 채널을 맞추기 전에는 화면이 그냥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화면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방송국에서 보내는 방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송출되고 있고 그 방송이 전국으로 지금 퍼져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집안에도, 그러니까 이미 텔레비전을 설치한 그 집안에도 이미 방송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방송을 켜기 전까지는 그 방송이 오고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송의 리모컨을 킬 때에 비로소 방송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미 자네 위에 그리고 자네의 곁에 자네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위에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느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텔레비전의 리모컨을 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깜깜한 화면만 느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바라며 그 채널, 성령의 채널과 함께할 때에 성령님을 느낄 수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느끼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신앙생활에 참된 의미를 깨닫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거짓과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순간에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며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느끼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상식과 많은 것들이 충돌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의 이해보다 더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땅의 일이 아니라 어디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일을 기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 안에는 많은 상징들과 은유와 예시와 예언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상식으로 그냥 이해가 된다면 그것이 더욱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인 난제를 해결하고 풀어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성령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실 때에 그 빛을 받아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고 충만함을 얻을 때에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며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들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너 예수님 잘 믿어 라고 격려하며 도와줍니까? 아닙니다. 옆에서 계속해서 야 오늘 뭐 주일날 오늘 빨간 날이잖아 우리 놀러 나가자 이러지 언제 너 주일이니까 얼른 교회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우리가 믿음 갖는 것에 대하여서 옆에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성령의 법과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싸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 바깥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축복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고 어떤 때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것도 같습니다. 위험과 질고가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참되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친절하고 자상하게 그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밝히 보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려운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꾸짖고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어떨까요? 엄청 위험합니다. 여러분, 막 달리고 있는 차 가운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급발진 사고가 왜 납니까? 브레이크가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나갑니다. 속도는 막 올라가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니까 요리조리 어떻게 사고 안 날라고 막 피하다가 보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피하지 못하고 큰 사고로 이어져서 그 운전하는 사람도 다치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다치고 그 주변도 막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도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절제가 되고 제어가 되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만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협적인 무기가 되고 치명적인 사고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흉기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러한 결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점잖아 보이고 선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고와 해를 일으킬 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점잖아 보이는 사람도 무언가 자기 신경이 뭔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면 큰 위협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신경적인 부분이 끊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쳐서 갑자기 막 칼을 들고 막 설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인생이라는 말처럼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언제 브레이크가 고장날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인생에 참된 제어자가 되어주시며 브레이크가 되셔서 우리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행할 때에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꾸짖으시며 책망하십니다. 또한 무절제하고 방탕한 우리의 삶을 제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또한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물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로서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꾸짖고 막 책망하십니다.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인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교적인 전통 가운데서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에서 자랐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꾸짖고 책망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성령께서 꾸짖고 책망하신다는 이 말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비난하고 상처 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꾸짖고 책망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꾸짖고 책망한다는 말과 다른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꾸짖고 책망하시는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가책을 받아 스스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꾸짖고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나 미친 듯이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인생을 제어해 주시고 통제하셔서 멈추어야 할 곳에서 멈출 수 있게 하시고 늦추어야 할 곳에서 늦추게 하시며 힘을 발휘하여서 속도를 내야 할 곳에서 속도를 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위기를 피해갈 수 있으며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뜻에 순종하여 올바른 천국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의 하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세 번째로는요,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변 사람들의 위로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고는 합니다. 섣부른 위로가 오히려 오해를 낳거나 더 큰 상처를 만들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암 말기 판정,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 몸은 아픕니다. 이제 곧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치밀어 올랐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나만 이런가? 하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려고 해도 듣기도 싫습니다. 그 말도 듣기 싫고 막 포악해지게 막 와서 위로하려고 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내쫓아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에게 찾아가려고 할까요? 안 찾아가려고 할까요? 안 찾아오려고 합니다. 만나기도 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 한참이 지나도록 그 손자는 나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잘못됐나 해서 방문을 살짝 열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옆에서 빙그레 웃으면서 부드러운 표정과 웃음을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한참 후에 나온 후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아들이나 딸들 그 다른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막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성질을 내면서 쫓아냈는데 이 손자는 거기에서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되돌린 것에 대해서 얘야 어떻게 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있었냐?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할아버지를 안아드리고 울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할아버지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근심과 걱정을 쏟아놓기도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말들은 그저 공허하게만 들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보다도 이 손자의 눈물 한 방울이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채워주었고 위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는 사람들의 공허한 위로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진정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던 그러한 손자의 눈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채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까지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15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든지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공허하고 막막한 그러한 마음은 채움을 받고 막막하고 무미건조한 삶은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충만한 위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사라지고 우리의 삶과 심령은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싸매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주셔서 더욱더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본래의 보혜사, 즉 본래의 위로자가 따로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보혜사 말고 진짜 본래의 보혜사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 옆에서 함께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으며 또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바로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대신하여 행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며 가르쳐 주신 것처럼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수한 어려움과 위기와 유혹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에 빠져들 수도 있고 주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잘못된 것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인생의 질고와 고난으로 심한 상처와 아픔을 겪을 때에 성령께서는 자상하게 우리를 만나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심령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성도인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 모시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온전히 체험할 수 있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라며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